양심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콘서트를 많이 하겠다. 전국에서 이게 바람이 불고 전 세계에 이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편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양심적이셔야 여러분 삶이 편해요. 예, 그래서 이 모두가 나눠야 이건 좋은 겁니다. 신기하죠. 어떤 수행은요, 개인의 해탈 그러면요, 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해탈하자. 가족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이 양심 공부는요, 남을 챙기게 돼 있고,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기본 원리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돼야 남이 잘 되고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분명히 하시고 하시는 명상은요, 어떤 식으로든 남한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이런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시간에 드려야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영 안 하면요, 통 안 하면 다들 뭔가 찜찜하다 하면서도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찜찜한 건 털고 갑시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10,000년, 빙하기 끝나고 한 10,000년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문헌적으로 아주 파고 들어가면 한 문자 나오고 한 게 한 5,000년 되지 않나요? 제대로 된 문자 쓰고 한 게. 그러면 한 5,000년 안쪽, 10,000년 안쪽, 그리고 좀 더 제대로 우리가 자세히 알기로는 한 3,000년 안쪽만 알고 있어요. 인류의 경험을. 이런 역사상 한 번도 못 해본 어떤 혁명을 해보자는. 쭉 살아보니까 양심 떼고는 뭘 해도 안 되더라라는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역사를 아무리 읽어도요, 결론이 안 나면요, 역사는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제대로 된 지혜를 못 배운다면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50년 경험했어 보다요, 1년 경험에도 피드백을 정확히 하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걸 알아냅니다. 50년을 겪어도요, 이상하게 술 마시면 머리가 아프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술 한 잔 먹고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구나, 이해되시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경험만 있지 분석이 전혀 안 되면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의 현상의 원인을 모릅니다. 본질이 뭔지를 탐구하는 역사를 보면서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즘 영화 관상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수양대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역사에서 그런 존재들이 끝없이 다시 등장하는지,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역사를 공부해도요,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해도 그냥 거달기식으로 하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학부가 사학과고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다가 대학원은 철학과로 갔습니다. 철학을 더 알아야겠더라고요.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함부로 역사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요, 선악을 모르겠는 거예요. 뭘 선이라고 하고 뭘 악이라고 할지, 인간의 본성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역사 책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각으로 왜곡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이게 역사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으로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인간을 좀 알아야겠다. 인간 본성을 알아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뭔 역사, 이런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런 건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적으로요, 신문이라는 거는 하루하루의 역사서입니다. 하루하루의 역사서인데, 하루하루의 역사서고, 칼럼 같은 건요, 사평이에요. 사관들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사평. 그 사평이 공정할까요? 믿을 만한 사관이 얘기하지 않는 사평은요, 또 들으면 또 독이 돼요. 되게 왜곡되고 치우친 시선, 누군가를 위한 사평, 공정한 사평이 아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역사서가 써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선악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지 않고 내 삶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실록을 쓰듯이, 조선왕조 실록 있죠. 그 실록에는요,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의 현장에 사관들이 꼭 있죠. 임금은 꼭 사관을 대동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일만 벌어지면 써요. 쓰는데 사관들이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써요. 못 참겠으니까 써요. 양심에. 그리고 이건 왕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실록은. 그러니까 써요. 그래서 그런 사평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문이라면 사평이 칼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정한 그런 논평을 쓰실 수 있겠어요? 공정한 논평?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얼마나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도 있어야겠지만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양심적인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다 갖춰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게 분명한데도 나는 그냥 명상만 하면 괜찮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명상은 지혜로 반드시 결론이 지혜로 나야 돼요. 명상을 잘하셨다는 얘기는요. 공정한 눈을 가졌다는 얘기고 나를 초월해서 나마저도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거든요. 그럼 명상을 잘하신 분이 나를 잘 내려놓으신 분이 하는 사평은 더욱 공정하고 더욱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명상만으로는 우리 욕심이 제거되지가 않거든요. 명상과 더불어서 욕심을 제거하는 양심에 대한 이해와 양심의 실천 지침들을 분명히 알고 삶에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과 저희 학당에서 제시하는 건 4단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분석, 양심 성찰입니다. 명상과 양심 성찰이 겸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뭔 일이 나도 나는 괜찮다. 살인이 나도 나는 살인이라는 걸 다 놔버리고 살인이 일어났네 어쩌네 하는 걸 다 놔버리고 모른다 하고 쉴 수 있다. 아주 괴물 아닙니까?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명상으로. 전 실제로 그런 것도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명상과 양심 성찰을 반드시 같이 공부하십시오. 4대 성인들은 반드시 같이 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요? 명상만 하라고 했나요? 명상했으면 8정도 해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라. 예, 공자님은요? 당연하게 그 사랑을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요? 모든 율법과 그 예언서의 골자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거다. 다 양심 얘기를 하시는데 양심 떼고 어떤 신비한 체험, 명상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인류가 만년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해결됐을 거예요. 명상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양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비양심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힘드신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비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굴었으니까 힘들게 하신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답이다라는 제 이 결론은요. 제가 한 모든 공부와 모든 수행의 그 결론이 딱 하나로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인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든가 피해를 주든가 뭔가 작용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어기는 순간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양심을 어겨볼까요? 제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양심적이죠. 그러면 비양심적으로 제가 군 이상 여러분은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여러분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누군가가 잠깐 비양심적으로 군 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인류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뭐가 이득이냐 손해냐 그걸 자꾸 따지고 계시면요. 영원히 인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역사책을 다 공부한 소감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결론은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되고 정치건 경제건 교육이건 사상이건 문화건 비양심이 개입되는 만큼 그 사회는 썩고요. 예. 양심이 개입되는 만큼 그 사회는 밝아집니다. 경제는 달라. 이 말하는 그 목적이 뭔데요? 나한테 손해가 와란 얘기지 인류를 생각해서 경제는 달라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큰 시각에서 보면 경제고 뭐고 분식회계 하다가 인류가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힘들어졌는데 사기친 것 때문에 비양심 때문에 인류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익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경제라는 물건이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가 아니거든요. 속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모르시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속이시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잘 모를 것 같다. 돈 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과 욕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눈빛으로만 보셔도 여긴 아닌 것 같다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자. 눈이 좀 더 퀭한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눈 똑바로 너가 지금 뭔 속셈인지 알고 있어 나는 이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사기를 칩니까? 우리가 눈빛부터 분명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이 양심인데 명상을 자꾸 하셔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봐야
내 욕심도 보이고 남의 욕심도 보이고 내 양심도 보이고 남의 양심도 보이는 겁니다. 이 안목을 계속 갖추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답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인류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살려면 양심을 찾으시고 양심이 답이란 걸 아시고 사랑도 정의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양심 속에서 답을 찾아서 해결하신다면 인류는요. 지금 병이 잔뜩 들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기암이라고 치죠. 말기암입니다. 소수의 욕심 많은 무리들이 우리 몸에 암처럼 자리 잡고 전체 인류의 생명을 지금 깎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을까요? 왜 이게 암이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정상세포가 왜 이 병적인 세포가 됐을까요? 비양심이 뭉치고 뭉치다 그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심이라는 주사를 거기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이라는 치료제를 자꾸 쓰시면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제거해야 할 건 제거도 하고 살릴 건 살려서 다시 온전한 몸,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이렇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줬지만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인간한테 줬거든요. 욕심이 병을 일으키면 양심이 치료하라고 양심도 줬습니다. 내가 여자 좋고 돈 좋고 권력 좋고 명예 좋은 그 욕심이 있는 것만큼 분명하게 나는요. 측은지심, 남을 안타까워하는, 남을 불쌍해하는 마음도 있고요. 수호지심, 정의감도 있고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고요.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도 있어요. 남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돈을 떠나서요. 꼭 그 사람한테 뭐 돈 받으려고 내가 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남하고 잘 지낼 때 행복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제일 행복하실 때가요. 뭐 이렇게 뭐 큰 거 얻었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깊은 만족감은요. 오히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요. 커피 한잔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어떤 걱정도 거긴 못 들어오거든요. 인류는요. 그냥 남하고 수다만 떨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건 양심이에요. 왜냐면요. 왜 양심이고 왜 욕심이고 이게 나뉘는지 아십니까? 욕심은요. 나 살자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마음이고요. 양심은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모두에게 좋은 걸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요. 키우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요. 민둥산, 중국의 유명한 민둥산을 얘기하면서 그 산은 다 민둥산이라고 한다. 지금 북한 가보면 그 동영상 제가 보면 민둥산들이 장난 아니더만요. 진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산에.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산은 원래 민둥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설마 그러겠냐는 겁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텐데 끝없이 사람들이 가서 베면서 저 산은 민둥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만 자고 나도 다시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는요. 양심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고 일어나면 끝없이 남 해칠 생각, 나 뭐 얻을 생각, 뭐만 사면 좋을 텐데, 뭐만 얻으면 행복할 텐데 욕심으로 끝없이 몰고 가면서 나는 양심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게 인류의 올바른 그 실정이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지금 2300년, 4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랑 똑같죠, 처지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픕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맹자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말하는 인의의지, 그런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이면 그 불을 끌 수 있다면, 지금 그 비양심의 불을 끌 수 있다면 왜 당신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해요. 온 산에 불이 났는데 한 잔의 물로 꺼지겠냐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적인 사람이 엄청난 불을 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온 산에 불을 끌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남한테 전가하지 마시고요. 나도 작은 한 잔의 물이라도 개자는 마음으로 저는 내 양심, 소중한 양심을 조금씩 키워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양심을 키워내는 최고의 수단은 되지만 명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실험해본 결과예요. 단순한 생각은 아니고 수없이 실험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요. 이래야 인류가 살겠다. 여기 공감하신다면 한 잔의 물이라도 소중히 지키십시오. 조그만 불이라도 끌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부터 끄세요. 누구의 불, 남의 불 끄지 마시고요. 누구의 불을 끌 거냐? 내 불부터 끄세요. 내가 비양심적으로 남한테 구는 것부터 좀 멈추시라는 거예요. 내가 불 내고 있어요. 사실은. 물은 한 잔 정도나 들고 불은 한참 몇 산을 지르고 다니면 이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남한테 혹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거 있으면요, 조금 멈추셔야 돼요. 근데 사실 멈추기 힘들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남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를 좀 하세요. 그때 쓰세요. 남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 쓰지 마시고요. 남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를 쓰세요. 모르겠다. 난 괜찮다. 지금 딱 좋다. 한참 하시고 나면요, 마음이 좀 진정돼서 남 뒤통수 칠 생각이 조금 줄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경영해가는, 이게 진짜 업장의 정화고 우리 마음의 정화인데, 이런 건 등한히 하고요.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몰라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이렇게 끝내주게 편해지다 보면 나는 되게 나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아쉽게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어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럼 몰라만 하라고 제가 권하겠는데, 자연은 꼭 귀찮게 해요. 씨 뿌렸으면요, 그게 끝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관심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햇빛 잘 들게 해주고 해야 물건이 나오게 자연이 해놨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씨 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명상은. 그거를 왜 씨는 뿌린 건 맞죠? 양심이랑 접속을 시켜주잖아요. 명상을 하면요, 순수한 우리 마음하고 접속을 시켜줍니다. 나의 그 여러 가지 내가 입은 옷을 모두 벗고 맨살을 드러나게 해줘요. 순수한 나로 존재하게 해줘요. 맨몸으로 존재하게 해주는데, 더 이제 거친 옷은 벗었으면 이제 이쁜 옷도 입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쁜 옷을 입으려면 관심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해야 되듯이, 양심, 내 생각은 양심적이냐, 내 감정은 양심적이냐, 나의 말과 행동은 양심적이냐, 이거를 수시로 따져 주셔야만 양심적이 되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걸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안 받아들여 주세요. 전 편한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명이 편하면 주변 얼굴이 썩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 오늘 편하다고 주무셔 보세요 한번. 이 옆 사람들이요 다 안색이 안 좋아지고요. 직장 그만둘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한 명이 놀아버리면요, 나머지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이 한 명이 쉬어버리면요, 그 피해를 여러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 혼자 해탈하겠다는 사람, 쉬겠다는 사람 마인드 뭡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기회 됐을 때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이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그 욕심에서 도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에 씨를 뿌렸는데 왜 도라는 결과가 얻어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욕심 아니세요, 다? 심지어는요, 산에 가서 돌을 닦는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돌을 던져서 부모님을 쫓아보냈다는 게 미담으로 생각하는 수행자까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더 험한 욕은 안 하겠지만 말이 됩니까? 그걸 수행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신 한 인류는 답이 없습니다. 뭘 위한 수행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수행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거며, 그렇게 해서 뭔 결과를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해탈,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잘 되면 너도 잘 될 거야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해탈하면 다 너한테도 좋아. 그럼 가족한테도 다. 부모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다고. 내가 해탈해야 부모님도 좋은데. 이러면서 가실래요? 평생에 그 가슴을 찢어놓고 그거 언제 와서 갚으시려고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요, 나를 위한 욕심, 나 살기 위해서 남도 좀 피해를 입어도 나는 참겠다라는 요 마음은 무조건 욕심이에요. 아무리 그걸 포장하고 미화해도 욕심이에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남도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그 마음은 양심이에요. 요 두 개를요, 지금 여러분의 드는 생각마다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이게 사단 분석이라는 거. 이걸 명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도 돼요. 하시고 명상하셔도 되고, 명상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은 냉정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석을 잘 하시다 보면요, 금방금방 양심에 손을 들어주다 보면요, 분석하다가 명상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반대로요, 명상하다가도 좋은 분석이 나와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욕심이 안 끼면요. 근데 욕심이 끼어버리면요, 분석을 하면은 내의주의 분석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욕심 성찰이 돼요. 자기 욕심만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알고 끝나버리는 성찰이 되든가, 아니면요, 명상에 빠지면 욕심이 명상을 딱 감싸서 너 지금 편하잖아.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남의 얘기고 해탈 못한 지들 문제 아니냐? 너는 해탈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니까 너는 편히 쉬어라. 너는 열애다.
이런 걸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면서 쉬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암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주가 볼 때는 암이에요. 이거 기껏 공부하라고 명상법도 가르쳐주고 다 했더니 먹튀잖아요. 발상이. 먹튀인데? 그러면 그거 먹고 튈 수 있게 하늘이 놔둘까요? 괴롭혀요. 오히려 그건요, 괴로움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좀 쉬려고 하면 괴로움을 불러요. 왜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양심은 더뎌도요, 욕심은 빠르거든요.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건 귀신같이 알아내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양심은요, 인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걸 귀신같이 알아내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하나 하실 때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양심 성찰을 하고 계세요. 힘을 안 실어주셔서 그렇지. 야, 요거 하면 여럿 피해보겠는데? 자, 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양심은 늘 작동하고 있어요, 욕심만큼. 근데 욕심이 좀 더 이제 우선권을 쥐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너가 얻을 이익을 생각해. 이게 보통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천사랑 악마 둘이 있죠. 천사 쪽이 양심이고요. 악마 쪽이 욕심이에요. 해버려. 빨리 해버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지 네 것이 된다 하고. 양심은 그거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라고 외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는요, 양심 성찰이니 명상이니 하나도 몰라도요, 늘 이 딜레마에 빠져 계세요. 순간순간. 이게 삶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화두 따로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를 깨어서 이겨내시면 화두를 깨신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딱 노려보세요. 누가 지금 진정 나를 위한 건가 하고 딱 명상을 하시면서 몰라 괜찮아.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면서 노려보시면 진실이 보여요. 이 천사, 양심을 따른 행위는요, 모두에게 피해를 안 줬죠. 두고두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뿌듯해질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욕심이 희석되다 보니까 지난 시절을 돌아보다 보면 욕심이 희석되죠. 더 냉정한 눈으로 보니까 그때 정말 잘했다 생각이. 그때 그 짓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 오늘의 나는 없다. 이 판단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악마의 그 유혹을 딱 따르시면요, 그 순간부터 후회가 오세요. 찜찜하신 게 따라갈 겁니다. 그게 악몽으로 나타나고 죄의식으로 나타나고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그 남들의 지적으로 나타나고 남들이 지적할 걸 또 본인이 미리 예상하고 안 좋아져요. 그리고요, 심지어 악마한테도 조롱을 받아요. 넌 하란다고 하냐? 그래서 이해되세요? 하라고 한 놈도 지적한다고요. 야, 너 참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장난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을요, 자아상이 완전히 그러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인류의 모든 마음의 병은요, 뇌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측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양심을 어기는 게 가장 저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어기는 양심. 그게 우리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찜찜하게 만들거든요. 즉, 마음의 통증을 증가시킨다고요. 몸은 통증으로 문제 있다는 걸 알리지만요, 양심은요, 찜찜하다는 걸로 문제 있다는 걸 알립니다. 그 찜찜을 무시하고 나중에는요, 죄책감 없애주는 명상 없나요? 그런 걸 찾으세요. 되겠습니까? 그게 발상부터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 욕심 내려놓는 명상부터 하셔야 돼요. 대체 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세요? 정당한 죄책감이란 빨리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사과를 하든지 참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시고 넘어가시지 않으면요, 양심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죄책감이 커지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자기가 저질러는 짓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양은요, 죄책감 없애주는 쪽으로 명상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죄책감이 정당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지금 없애기만 하는데요, 그거 불편하다고. 그거는요, 통증, 몸이 문제가 있다고 통증을 자꾸 내놓는데 통증 없애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쓸데없는 통증이 있죠. 그런 건 없애도 맞는데, 정당한 통증은 그 원인을 캐야 되잖아요. 그 통증이 나는 원인을 막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리고 죄책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부정적이야. 왜?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그래?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요, 심각해집니다. 죄책감 없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주변에 하나 두고 싶으세요? 장난 아닐걸요? 여러분한테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발 뻗고 주물 잘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어서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요. 피해자가 잠을 못 자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진 데는요. 비양심적인 판결이나 이 사회적인 어떤 처분이요. 저는 큰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양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뉴스에서, 신문에서,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양심이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 통증 신호가 왜곡해서 우리가 통증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심에 가책받다니 아직도 내가 사회 살려면 멀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 인권은요 칼같이 챙겨져요. 그러면요 그 피해 입어서 죽은 사람은요, 피해 입은 그 가정은요, 가해자가 한 사람한테, 가족 하나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가족 없는 사람이 없죠. 한 사람한테 무조건 피해를 주면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면요,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요 그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런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법적 처벌은요, 그거는 진짜 우주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당한 그 판결입니다. 처분이에요. 한 사람을 내가 죽였죠. 그 가족 전체를 죽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오히려 기억을 못 하겠지만요, 그 가족은 죽을 때까지 살인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처벌을 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 살인자를요, 또 살인자는요, 처벌하면 안 된대요. 살인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사형수를 감옥에 넣어놨으면 사형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던 그 사람이 아니니까 사형하면 안 된대요. 이 논리까지 봤어요, 제가. 우주가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엄청 지으시거든. 그때 저 아닙니다. 저 잘못 찾아오셨는데 저 지금 되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이러실래요? 우주가 가만둘까요?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난 욕심과 무지 아닙니까? 내가 양심적이라면요. 제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요. 양심적으로 제 에고의 소리 말고요. 양심의 소리가 우주적 판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판결보다 훨씬 위대한 판결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사람을 죽여서 그 가족 전체를 도탄에 지옥에 빠뜨리고 그 충격 피해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내가 그 짓을 저질렀다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받으셔야 옳겠어요? 저 같으면 자살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뭔가 나도 그걸 갚는 내 양심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양심도 조금 해결시켜주는 뭔가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게 양심적인 판결 아닙니까? 실정법은요, 양심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판사들 이런 분들은 양심의 전문가셔야 돼요. 일반인이 못 계산하는 것까지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인의 양심도 뭐라고 하는 거를요, 만약에 감안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요, 판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그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이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양심을 매일매일 연구하시지 않으면요,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저만 해도요, 끝없이 제가 연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곧장. 잘못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도 제가 수없이 이게 진짜 옳은가? 남한테 해도 되는 말인가를 연구해보고 제 나름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제가 또 다시 수정할 겁니다. 또 다시 수정해야죠. 내가 드린 잘못된 말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을 테니까 제 동영상이 퍼지는 데에서는 피해가 다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고 살지 않으면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인간은 자기 역량껏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내 역량에,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내 역량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도 말할 수 있다. 이거를 늘 확인하고 살자는 겁니다. 역량이 크건 작건. 이런 분은 이미 보살이고 군자고요. 위대한 어떤 양심의 그 어떤 훌륭한 전문가고 실천자예요. 양심의 대변인이에요. 양심은 우주적인 마음입니다. 인류 모두를 챙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주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철로에 누가 취객이 쓰러져 있고 기차 들어올 때 나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욕심이고요. 저 사람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부터 드시면요, 양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신 겁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을 고려해 주지 않죠. 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죽으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으세요. 그 양심에게 오늘도 힘을 실어주셨나요? 내가 매일매일 각자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듯이 자기 양심은 자기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모자라요.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마음은요. 왜냐? 여러분이 양심을 추구하지 않는 그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욕심이 다시 들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 젓는 거랑 같아서 노를 젓다 잠깐 쉬면요.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없이 노를 저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내 마음을, 내 팔다리를 양심으로 경영하겠다. 양심 리더십으로 난 내 몸부터 경영하겠다.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조금이나마 이득을 주고 가겠다. 내가 손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길을 걷겠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을 투철히 가지시고 사시면요. 이 순간 이미 부처님이에요. 또다시 무슨 성불이 필요해요. 이 순간 양심에 충실한 대변인인데 부처라는 존재, 성인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의 온전한 대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대변하고 계시면요. 이미 부처고 이미 성인이에요. 그게 찰나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성인으로서 한번 사신 거예요. 성불 이런 걸 멀리 보지 마세요. 무슨 신통한 거, 해탈 자꾸 이런 이상한 개념을 넣어서 보니까 성인이 뭔지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인은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나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 양심을 온전히 밀었고 내 욕심은 안 따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양심을 구현한 데는 제한은 있었지만 내 마음만은 100% 양심 충만이었다고 확신한다라고 하시면요. 그 순간은 여러분 부처 아닙니까? 부처나 공자님이나 성인들도요. 인간적인 그 재능과 지식의 제한이 있어요. 전지전능하다고 보지 마세요. 부처님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없었죠. 예. 우리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걸요? 옛날 성인들보다. 그걸로 성인이냐 아니냐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주적인 법, 양심, 그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양심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성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순간순간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되고 능숙해지고 이제 양심이 하는 소리를요. 그냥 시원하게 들리고 내가 양심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여러분 삶을 단련해 가면 진짜 성인이 되시겠지만 찰나찰나 여러분은 사실은 성인의 모습을 바로바로 갖추실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아니고 인류가 답이었고 양심을 개발해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양심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요. 이게 인류가 한 10,000년간 제가 알기로 살면서 이렇게까지 한번 실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실험은 다 해봤는데 일시적인 평화로 끝났어요. 영원한 인류의 평화를 혹시 원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걸 바라신다면 지금 여러분부터 양심적이셔야 돼요.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양심의 문화를 물려주면요. 인류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도와서 살 겁니다. 가난해도 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양심 문화를 안 전해주면요. 부자가 많이 나올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인류는 더 찢어질 겁니다. 더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와서요. 양심적으로 내가 소수가 살려고 해도 더 많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제압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심하는 거 보기 싫어서. 양심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사회에 과반수 넘게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우리의 책임이에요. 미래는 차치하고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양심의 명령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예. 양심의 명령은요. 지금 인류가 양심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50% 넘어서 비양심적인 게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다시 양심을 회복하게 도와줘서 인류 모두가 양심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상해서 너 혼자 행복하라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100% 욕심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나 혼자 해탈하고 싶다. 그건 욕심. 인류 모두가 한 걸음이라도, 다 같이 한 걸음이라도 더 인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양심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구별이 되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양심, 욕심을 스스로 구별 못하면 다 꽝이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요, 공연불이 돼. 뭔 얘기하는 거야? 말은 참 좋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면서부터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시면서 좋은 말은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딱 지금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양심 리더십을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남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양심 리더십의 핵심은요,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근원이. 태학, 동양의 고전 태학 있죠. 태학이 원래 이름이 태학입니다. 태학. 성균관 스캔들 이런 거 보셨을 텐데, 태학이 국가를 지도할 위대한 인재들을 뽑아내는, 국정 운영을 책임질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고요. 옛날부터. 국자감이니 역사책에서나 보는 성균관이니 하는 건 태학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옛날 고대에도 성균이라고 불렀어요. 그 태학을. 성이라는 건요, 그 양심을 온전히 개발하게, 완성시키게 도와준다는 거고요. 수기. 균은요, 그렇게 양심이 개발된 사람은 나라 전체의 양심을 균등하게, 고르게 개발시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균 그랬어요. 수기치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학 권학이념이 수기치인입니다. 인의예지로 수기치인 하자가 거기 권학이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란 책은요, 옛날 성균관에서 가르치던 이념을 써놓은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학의 이념은 내가 가진 양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백성들의 양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줘서 모두가 지극히 지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한 선, 최고의 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즉 최고의 리더십을 구사해야 될 존재들이 배우는 리더십의 핵심 덕목입니다. 핵심적인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옛날에는 리더가 될 사람이나 배웠다고 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우리 몸의 리더거든요. 내가 내 몸을 경영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위대한 인재를, 위대한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 학교의 이념이 너부터 잘하라는 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양심을 밝혀낸 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너한테 없는 거를 남한테 줄 수는 없다. 이 말도 대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아주 폭군이 있죠. 대학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폭군이 리드를 하면 국민들이 따라온다. 그런데 아주 양심적인 성인이 리드를 해도 백성들은 따라온다. 왜 그러느냐? 모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리드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폭군이 아닌 사람이요, 폭력으로 리드를 하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때리는 사람한테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쓰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양심 가진 사람한테 따라가지, 이 말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아. 리더가 아무리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없는 걸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학에요, 2000년 전에 나온 책에 이런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인간 마음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나부터 양심을 갖추지 않으면 자녀도 안 따라오고, 남편도 부인도 안 따라오고, 가족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 직장의 동료도 안 따라온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독약을 마시면서요, 이거 혹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래도 혹시 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나니까 이런 거 붙이시지 말라고요. 나니까 좀 용서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계실 겁니다. 그냥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 내가 사단을 아시면요, 그런 것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만 했지. 솔직히 내가 피해줬지. 인정. 이렇게 끝나야 돼요. 양심을 모르니까요, 자꾸 다른 허황된 욕심을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랬다고 지들이 그래? 당연하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죠. 양심 리더십이라는 건요, 이런 말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럴만해. 이러면 가족이 변합니다. 모든 가족의 그 문제점들이 있죠. 보시면요,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잘했대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다 그런 식이죠. 그럴 수가 없죠. 원래 따져보면.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예, 본인이 당해서 싫은 거를 자식한테 하면서도 자꾸 나는 괜찮다고 우깁니다. 그런 거 안 하려고 명상하시는 거고 양심 성찰하시는 거라는 거. 이게 양심 리더십이에요. 생활 속에서 구현하세요. 거창한 리더십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에서 리더십. 대학의 큰 이념이요. 나부터 양심을 구현해서 뭐라고 돼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부터 양심적이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예요. 이 원리를 입에 대면요. 이 원리에 입에 대면은 일이 안 이루어져요. 반대 부작용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동양 리더십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부터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나부터 내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 생각이 혹시 비양심적인 거 아닌가? 욕심 아닌가? 누구 피해보는 사람 없나? 이거를 점검해보는 습관만 가지시면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은 부처고 보살이고 성인입니다. 성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존재예요. 그 순간은. 그러면요. 이런 결정을 내린 자기 자신이 뿌듯해서요. 두고 또 뿌듯해서 그 힘으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다가 재미가 나가지고 또 하다가 성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 욕심을 안 가리고 하시다 보면요. 이 양심 잠깐 했다가 양심하니까 이거 나만 손해보네 하고 다시. 이게 욕심을 못 놓고 양심 욕심을 구분을 못하고 욕심을 못 놓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 조금 양심한 것도 그렇게 아까워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욕심을 자꾸 손들어주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래서요. 다시 다 조금이라도 내가 맑게 살아보려 했던 내가 병신이지 하고 다 청산하고 욕심의 길로 조금 양심적이려던 사람이요. 무섭게 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세상에 좀 나가봤더니요. 아닌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만 위에가 있어요. 그쪽에 줄대고 싶어서라도 욕심 많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양심은 얼어 죽을 양심이냐 하고. 그때 여러분이요. 양심을 묵묵히 지켜가시는 그 내공을 지키신 생활 속에서 양심을 실현하시던 양심 리더십을 실현하시던 분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계시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줄댈까요? 이쪽에 줄댈 수도 있어요. 양심을 내가 좀 하는 척 해야 그래도 여기서 인정받겠다 해서 양심적인 사람 코스프레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들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빨리 내가 양심 짐만큼 손해다. 이러기가 쉬운 사회인데 얼마나 그럼 불이 많이 붙고 있고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금 사회는요. 불타고 있고요. 물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양심의 물, 욕심의 불을 끌 수 있는 양심의 물을요. 불의 기운보다 더 많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부터 지금 양심을 안 하면서 그걸 바란다는 건요.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좀 양심 주장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딱 바로 압니다. 얘기 조금 나눠보면요. 다 남이 문제래요. 이 세상이 욕심 덩어리라 이 지경이야 하는데 그분을 봤을 때도 제가 양심이 안 보여요. 남 탓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양심 아니거든요. 나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가 나와야 되는데 남 욕만 하세요. 이러니까 일이 안 된다. 욕심 없는 사람, 욕심만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양심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유사한 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부었더니 불이 더 붙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는 양심 없으면서 남한테 하라고 지적하면요. 저쪽은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좀 똑같은 사례인가? 사실은 기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물 비슷한 기름을 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실감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 거창한 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유혹, 나한테 오는 유혹 하나, 생각 하나, 내 말과 행동 하나를 이거 양심 맞아? 이거 욕심 맞아? 따지실 수 있는 기준만 갖고 계시면 돼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요. 이제 힘드실 겁니다. 살기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셨죠? 이제 모른 척 하긴 좀 더 힘들어지실걸요? 제 얘기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들어지시게 만드는. 이제 욕심, 양심이 구별이 돼 보이면 구별 안 된 채로 모호하게 두셨는데 그동안 본인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뒀던 영역이 선명히 구분되면 이제 애매해지죠. 담배가 혹시 건강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러고 피셨는데 안 좋다는 것만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좋다는 건 요만큼, 안 좋다는 건 이제 좀 인정 안 할 수 없게 되시겠죠. 욕심, 양심. 그렇다고 욕심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 욕심, 양심 관계를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까 정확히 이해하세요. 욕심은요. 양심에 리드당하는 욕심은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할수록 기쁜 것도 욕심 아닌가요? 제 욕심도 있어요.
즉 뭐냐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제 욕심 부리다가 남한테 피해를 줄 때 악이 되지 욕심 자체도 신성한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한테 받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한 잔 마셨더니 기쁜 거예요. 요 맛이 오묘하고 또 여기다 뭘 쳐봤더니 또 맛이 맛있고 또 욕심이 나고 치킨을 한번 튀겨봤더니 맛있고 삶아봤더니 또 그것대로 맛있고 자 이건 참나의 근거를 두고 양심에 입에되지만 않고요. 참나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신다면요. 다 축복입니다. 남의 치킨을 집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 축복. 정당한 돈 내고 사신 그거를 맛있게 드신다면 축복이에요. 즉 뭐냐면요. 인간은요. 양심 가진 만큼 욕심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양심이 주고 욕심이 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양심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니까요. 이 세포들은 욕심 없나요? 그런데요. 남의 거 안 먹고 지 것만 잘 알아서 먹으니까 피해를 안 주는 우리가 정상세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요. 욕심을 없어서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욕심을요. 양심에 맞게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욕심 없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봐요. 좀 욕심을 다시 갖는 수련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련을 했길래 욕심이 사라졌을까요? 이해되세요? 예.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정당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가 인간한테 준 미션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가 인간한테 준 미션은 욕심 없어라가 아니에요. 욕심 없애라가 아니에요. 욕심을 양심으로 컨트롤해봐.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준 거예요. 둘 다 받았잖아요. 이거 둘 다 맛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게 인간의 미션입니다. 욕심은 악하다가 아니라요. 동양고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경에. 욕심은 위태롭다. 악하다고 안 했어요. 위태롭다고 했지. 양심은 미약하다. 그러니 양심을 정밀하게 파고 양심을 늘 우선시하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동양 양심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여기 한문으로 16자가 되는데요. 조선 선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운 게 이걸 16자 요결이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외웁니다. 욕심은 위태롭다. 양심은 미약하다. 양심을 정밀하게 파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이 동양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리드하지 못하면요. 남은 절대 리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만큼 양심으로 굴러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양심만큼 또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조화가 인간의 맛이라고요. 인간은 이거 하라고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욕심하고 싸우고 계시다가 평생을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 욕심이 안 없어지지?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를 욕망하고 정당한 걸 추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조선 선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를 아주 금기시하고 욕심 뭐라고 많이 하니까 욕심을 부정하신 것 같죠. 주자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욕심은 늘 양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상하관계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명령 듣고 계신가요? 예, 식욕이 충만해요. 자, 그때 양심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남의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령을 듣는 겁니다. 성욕이 충만해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아닌 여자가 이뻐 보입니다. 양심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이 아름다운 거지 욕심을 다스리는 인간이 아름다운 겁니다. 욕심이 없는 인간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욕심을 컨트롤해 가면서 삶에서 수많은 경험과 그 맛을 느끼면서도 양심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이고 인간의 길이고 그게 성스러운 인간은요. 욕심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이 성스럽지. 욕망 하나도 없는 인간이 성스러울까요? 넌 좋겠다죠. 넌 욕심 없어 좋겠다. 그런데요. 그 힘든 욕망을요. 다스려가면서 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훌륭한 경영자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최고의 경영자다. 성인은 최고의 경영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경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진짜 성인이다 하는 거는요. 소크라테스.
죽음도 두려웠을 거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도 섭섭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의 욕망에 갖고 계셨을 거고 명예욕도 있었을 텐데 양심을 가지고 그거를 다스렸던 그 모습이 성스럽다는 겁니다. 4대 성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목표로 해서 우리 양심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 욕심도 다 살아요. 여러분 욕심도 마음껏 추구하시면서도요, 욕심이 절대 양심이 정한 선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도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살 맛이 안 나는데 남한테 살으란 말 못하겠죠. 내가 살맛 나려면요, 욕심도 충족이 돼야 돼요.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속욕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자아실현욕. 이런 욕망들을 양심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이게 귀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이라 하더라도요, 양심의 관리를 받는 욕심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 진짜 우주가 주는 진정한 여러분 몫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아닌데 집어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갑니다, 여러분한테. 토하시오, 토해내시오, 갚으시오. 이게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때 뭐 이럴 줄 몰랐네 하지 마시고 미리 양심으로 잘 보시면서 가세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남의 거 집어먹었으면 못 먹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즉 양심을 어기는 순간 내 욕심은요, 남한테 피해를 줬고 남은 욕심 없나요? 남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꼭 모를 것 같아요. 남의 거 살짝 집어먹어도 남이 모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욕심의 기만이라는 거. 그래서 양심 욕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삶을 설명해 보시면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욕심은 양심의 명령을 늘 따르게 만드는 삶. 이게 진정 훌륭한 삶이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인간 이상의 걸 바라지 마세요. 그 미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람 몸 달고 나왔고 가족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있다면요, 그 시대,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할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그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난 그걸 풀어야 된다. 이걸 찾고 해결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당장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계신 직장의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고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와 같이 풀어야 할 문제, 이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에 맞게만 푸시면은 성스러운 사람이랍니다. 이런 인간의 길, 인간도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없이요, 막연한 명상, 막연한 그러면 무슨 양심, 막연한 그냥 내 내면에서 나온 양심이 아니고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양심, 이게 실현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명상이 양심적으로 나올 리도 없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 사는 명상. 이해되시죠? 욕심에 가득 찬 명상. 양심 없는 선행, 영혼 없는 선행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면 나한테 유리해서 이런 걸 했어.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서 세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부했어. 그 안에도 분명히 양심이 들어있을 겁니다, 작게나마.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요, 우리 양심이 확 전면에 못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내가 아무개 누군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쉬시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요, 지금 이 순간 순수한 양심의 상태입니다. 아무개 누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개 누구 이해하다가 남한테 피해줘도 좋다는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개 누군지 모르고 계시면. 이름이라는 옷을 벗고 한번 좀 쉬시라는 겁니다. 나를 대표하는, 내 욕심을 대표하는 아무개 누구라는 걸 잠시 내려놓고 잠깐 쉬시면요, 내 안에 있던 순수한 양심이 힘을 얻습니다. 나 살아있어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양심의 현존을 느끼세요. 그리고요, 되도록이면 이 양심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일으키세요. 이러면요, 조금씩 여러분 삶이 변하실 텐데, 이 양심이 드러나는 걸 더 도와주시려면요, 양심 성찰, 즉 내가 하는 이 생각을 먼저 컨트롤하세요. 말과 행동이나 감정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한번 굴러야 감정이 되고 감정이 한번 굴러야 말과 행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그래요. 생각만 설득하면 나머지는 설득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양심적이야 라고 확신하신다면요. 그런 감정이 들게 돼 있고 그런 말과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섭섭한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섭섭하신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나한테 이런 말 했을 정도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있겠냐라는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느껴져서 괴로운 겁니다. 언행은 겉이에요. 본질은요. 생각과 감정이고 감정의 더 본질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 하나 보인 표정 하나, 언행 하나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옆으로 자꾸 부딪히려고 차선을 막 어기면서 달려요. 그럼 단순히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식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마음인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남한테 피해주는 생각 하나가 이미 여러분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의 힘이. 생각만 바꾸세요. 명상을 하시고 쉬시면서 생각을 늘 정리해 놓으세요. 생각을 방치하시니까 욕심이 치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정리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생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은 양심적이야, 양심 쪽이야, 역심 쪽이야. 대략이라도 갈라보세요.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을 불러내고 양심의 힘을 실어주는 어떤 비법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한 분 한 분이 한 잔의 물을 꼭 확보하시고 물의 양을 늘리시고 또 그 물을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요. 산에 불 끕니다. 인간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산도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왜 불을 못 끕니까? 다 하는데 왜 욕심하고만 만나면 늘 위축되고 지고 아주 쉽게 당할까요? 욕심 한번 다스려가지고요. 욕심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다스려서 온 인류가 한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인류는 계속 지금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하고요. 특히 남 위에 서는 사람은요. 남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은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리더라는 게 뭡니까? 10명 부하라기보다 내 팀원 한 10명 가진 팀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팀장이 되는 순간, 리더가 되는 순간 그 10명을요, 나처럼 여겨주지 않으면요, 리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남을 나처럼 여기는 양심이 없다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리더라는 이름에 맞질 않아요. 명실이 부합하질 않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리더라는 거는 남을 잘 살 수 있게 팀 전체가 잘 되게 리드하는 건데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데 리더를 했다? 스스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게 우리도 양심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골라야 됩니다. 눈을 이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럼 팀원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원들도요, 양심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 안목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대된 사람은, 팀장이 된 사람은요, 양심을 펼쳐가지고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작은 조직 단위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큰 조직은, 국가 같은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의 그 국가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니까 지구촌 전체가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서로 삶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센 만큼 더 먼저 연구해야 돼요. 가족이 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어떻게 내가 양심을 구현할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직장이 또 그 다음으로 영향이 크다 그러면 직장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주제로 오늘 평소에 양심과 욕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건 안 하셨건 이번 시간을 계기로 이미 여러분이 양심이 뭔지 욕심이 뭔지 아셨고 양심적 리더십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아셨고 그것만이 인류의 답이라는 걸 아셨다면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하실 겁니다. 알면 변해요. 대신에 어떻게 알면 변하느냐? 실감나게 아시면요. 변화가 빨리 찾아오고요. 막연하게 지금도 의식적으로 막연하게 접근하시면요. 변화가 더디고요.
실감나게 맞다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아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이에요. 알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불편하다 어느 시점엔 에이, 차라리 양심하고 말자로 결론을 내실 겁니다. 제가 이런 변화의 씨앗을 분명히 심었다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양심, 요거 하나 내가 지킨 게 인생의 보람이었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제가 보람이 최고겠고요. 저도 꼭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되셔서 서로 모범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서야 또 따라온 사람이 생깁니다. 나서는 사람이 더 리더예요. 훌륭한 양심적 리더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바꾸시고 직장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이미 이 세상은요, 결과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즘 내비나 그 다운받을 때 나오죠? 이 속도면 언제 도착? 이 속도면 언제? 이게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양심을 따르는 순간 인류 중에요, 아주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양심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인류의 미래는 조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 속도면 지구 멸망이 좀 늦춰지고 지구 행복이 좀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앉아서 생각 하나 고쳐먹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결과는 바뀌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힘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다 바꿔요.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사실 이거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가요, 역사를 바꿉니다. 이해되시죠? 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가요. 사람도 한번 하늘 날 수 있지 않을까? 새처럼? 이런 생각 하나가요, 다 바꿉니다. 세종대왕이요, 오늘 한글날이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쉬면서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작용을 하죠. 한번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은. 한글 요즘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해외 뿌듯하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내놨을 때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목이 좀 펴지면서 이렇게 허리가 펴질 수 있는, 이게요, 내적으로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글은 그런 자신감 주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글. 흠 잡아봐 한번 이렇게. 요 정도. 이런 한글을 만드신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다 안 된다고 할 때요, 한자만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할 때요, 국민들을 위한 한글 어떤 글자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요 한 생각이요, 다 바꿔놓습니다. 인류 문화를 바꿨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죠. 한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또 이 한글 때문에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인류는요, 무조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하나가 먹은 생각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줘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품으신 생각 하나가 인류의 결과를 바꿉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독한 마음 하나 먹는 게 인류 멸망을 앞당겨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리더고 내가 만들어간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